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SNS에 학생들 수련회 여름 캠프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은혜의 다음 날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감격에 겨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귀하죠. 그 모습을 보고 교사들도 감동하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다시 늦잠을 자고 성경책은 어느덧 책상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기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그날 밤에 내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였나? 내가 그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흘린 눈물은 진짜 눈물이었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현실의 삶에 돌아와서는 나는 결국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라는 일종의 좌절감 비슷한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련회의 뜨거운 감격과 일상의 냉랭한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짚었습니다. 수련회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뜨거운 결단을 일상의 삶에서 지속할 훈련과 장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갈 만한 아이들에게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가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결국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멍해를 씌우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붙들어줄 구체적인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 듣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뜨겁게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만은 그 뜨거운 캠프의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계속 이끌어 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장치가
교회에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고 일상에서는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12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발목이 물에 잠기자마자 놀랍게 요단 강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그 사이에는 마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자 하나님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바깥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바깥에 육지로 발바닥을 밟는 동시에 놀랍게도 본래 흩어져 있던 갈라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때가 이제 추수 기간이어서 물이 강둑에 철철 넘치게 되는 그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끝나고 이제 일상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마치 40년 그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렬한 기적의 은혜가 아마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런 기적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었지요. 그건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과업이 주어지고 일상의 이제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기적을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이 마주 보고 있는 그 동쪽 이제 요단강 경계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곳에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2지파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12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기 그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 요단 한 중앙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주변에 돌들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지파의 수를 따라 12돌이 되겠지요. 한 사람씩 그것을 어깨에 메어지고 아마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얘기는 좀 그나마 큼직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은 요단이 다시 덮이기 전에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 옆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12개의 돌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기념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2개의 돌은 과연 누구를 위한 표징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표징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 세대 믿음의 후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표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 질문에 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그 후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 대체 12개의 돌들은 뭡니까? 왜 길갈에 왜 여기에 이렇게 12개의 돌들이 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질문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믿음의 후대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했던 믿음의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가르시고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마른 길로 걷게 하신 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만든 것이다라고 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세대가 그 표징을 보고 질문을 하면 그 이전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간증으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신앙적인 교육의 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12개의 돌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놀라운 기억과 간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명한 표징들이 저의 삶에도 인생의 고비마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 돌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혹은 우리 그 기념비를 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옛 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7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렸을 적에 어른들은 왜 러시아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다라고 어른들은 대답해 줬습니다. 이후 50년의 세월이 지났고 나는 내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수백 명의 기록을 모으고 그리고 8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만약 누가 오늘 나에게
6천만의 백성을 삼켜버린 파괴적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50년 전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기념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비를 통해 후대와 소통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물을 갈라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요단물을 가르실 정도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온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그들 앞에서 갈라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 모든 왕과 해변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그 일, 심지어 기생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념비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살아계신 참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신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밥 먹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파티나 공연이 아니죠. 오히려 예배는 존경하는 분을 위한 어떤 취임식 혹은 환갑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이유는 나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취임식이나 환갑잔치에 참여합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돌아올 때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자리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귀한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 간증을 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나눈 간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간증의 위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간증하다 보면 자꾸 뭔가 거기에 뭐가 붙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진 않지만 은근히 드러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높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흘러간 옛날 간증거리 정도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간증한다는 의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될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소년들이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실제 일상의 삶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구체적인 장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해법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련의 목표를 감동을 만드는 것으로 잡지 말고 수련회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신앙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애들 뜨겁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것이 수련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수련회 때 그런 안전장치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큰 결단보다 작은 결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 크게 결단하게 하거든요. 다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앞으로 나오게 해서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도 나오라게 하고 그런 결단의 촉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결단보다 작은 결단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일 3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거 애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죠. 센 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예배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귀중한 것은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뜨겁게 결단할 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이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몇 주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집회가 아니라 무너져도, 혹시 여러분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아이들이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성경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못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못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너져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이 기념석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기념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하루 3분씩이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감사의 일기라도 적겠다라는 그 작은 결단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결단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2돌은 완벽한 자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옷 차려입고 교회 차를 타다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한다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주차장 내려보니까 둘이 부부싸움을 하더니 남편이 아내만 딱 내려주고 남편은 집사님인데 확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더래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지나갑니다. 언젠가 기적은 지나갑니다. 요단 강물은 다시 일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기억해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념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념석 12돌이 다음 세대에게 질문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소중한 간증거리, 추억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대화들을 함께 나누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셨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